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해드리는 책 읽는 조이입니다. 오늘은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 제6장 영원한 제사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영원한 제사. 성경이 말하는 죄가 사해지는 과정. 구약시대에는 성소에서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의 죄만 씻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보혈로 우리 죄가 어떻게 씻어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성경을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여기에 보면 두 개의 장막이 나옵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2절에 성소와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무슨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참 장막이라는 게 나오지요. 그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봅시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제단, 두 개의 성소, 두 개의 장막, 두 개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두 개 있다, 성전이 두 개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소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이고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지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네.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40야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제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법궤가 있고 물 두멍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후 모세야,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이 땅에 모형을 하나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8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그러니까 그것의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모형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단 앞에 와서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레위기 4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자, 그러니까 죄사함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첫 번째로 죄를 지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우침 받아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줄 한 생명, 흠 없는 암염소를 한 마리 끌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수를 해서 죄가 넘어간다고 레위기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안수를 했으면 일단 죄가 건너갔지요? 그러면 그 남자에게 죄가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염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안수를 한 뒤에는 죄가 염소에게 넘어갑니다. 즉, 죄 염소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허리춤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 염소의 목덜미를 잡고 동맥을 찔러서 피를 받습니다. 염소는 피를 흘리고 푹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다 뿌립니다. 제단에 뿔이 있는데 뿔에다가 전부 벌겋게 칠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한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죄를 위하여 죽은 증거로 피를 칠하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 쏟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똥이나 내장 같은 찌꺼기를 전부 불태워버리면 제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씻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뒤에 대대로 벼르던 원수를 만났습니다. 너 잘 만났다 싶어서 욕을 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의롭습니까?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정신없이 싸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 비싼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 씻은 죄인데 의가 다 깨어졌네. 아유, 그놈의 왼수를 만나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또 가서 염소를 한 마리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사는 아무리 드려봐도 그때 죄밖에 씻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형을 주셨는가 하면,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양이 죽어 우리 죄를 사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수없이 염소나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실제 하늘나라 성전에서 영원히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원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제사는 이런 양이나 염소 새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날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안수를 함으로써 양이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셔서 다 지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벌을 받아야 하지요? 세상에 제일 죄가 많은 분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예수님입니다. 온 세상 죄가 거기에 다 넘어갔으니까요. 죄가 너무 많고 더러워서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우리 허물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형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지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는 그곳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양이나 염소로 하는 모형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가 씻어지기는 해도 그때 죄밖에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하여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당시에 죄만 씻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죽을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룩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제사는 그때 그 순간의 죄만 씻습니다. 하지만 12절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무슨 제사를요? 영원한 제사. 제사의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또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한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씻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